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또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32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예배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말씀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가 같이 이어지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는 제가 그냥 두 파트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자 두 번째 시간. 물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제는 다를지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귀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으로 나와 예배 드렸고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습관이나 형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아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승리할 수 있다면, 이 예배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잠 안 자고 공부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이 최선 다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막강한 경비병이 지킬지라도 그 지킴은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성공의 떡을 먹기 위해서 수고의 떡을 먹어도, 아무리 행복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수고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면 분명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우리는 출세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출세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깨셔야 돼요. 이거 깨셔야 돼요. 이 생각 깨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내가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결국 우리들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면 뭐예요? 아무리 늦게 누우면 뭐예요? 아무리 수고의 떡을 먹으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허사가 돼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허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복은 우리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시작. 그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복과 화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복 받는 자요, 인생과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반면 예배를 소홀히 하여 예배가 실패하는 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 그 자체가 화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0절 말씀, 중요하니까는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 제사장은요 복과 화를 결정하는 그 예배에 대한 실패자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였지만 그 자녀들이 예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의 예배의 실패를 그냥 묵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음을 당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고, 그 자녀의 죽음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도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이 결정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화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들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면, 경홀히 여겼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고,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는 다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세상적으로 사랑해봤자 수고의 떡을 먹어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내 자식이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해서 박박사 학위를 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부터가 먼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을 세상 가치 기준으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세워주셔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자식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 그렇게 만드십시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다 최소한 배우자를 얻을 때 예배의 성공자를 배우자로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과 화를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원하는 그 스펙을 이성 친구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낯생인 거예요.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대한 중요성,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게 뭔데요?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삐뚤어지냐면 분명 성경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저주하시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이 한 줄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마음이 꼬인 사람이 있어요. 생각에 꼬인 사람은 그 뒷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아니 인간을 왜 또 경멸하신대? 그리고 꼭 자기한테 예배만 잘 드려야지만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자만 위해 주시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을 경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래. 아니 왜 생각이 삐뚤어지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건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들을 주시기 위함인 건데 꼭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이 후반부것만 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경멸해 준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킨대. 여러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좀 삐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라고 한번 인사하실래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히 여길게 라는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전능자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신다고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신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기대하십시오. 전능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 전능자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해 주신대요. 그 전능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사용해 주신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예요. 다른 부분들보다도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멸하느냐, 이 두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80%, 90%가 다 예배하는 일일 거예요. 아니 80%, 90%가 아니라 다 100%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거예요. 예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신 실존이신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촉점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실존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의 만남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복과 화를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복과 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복과 화를 결정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복인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기적 경험하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되고,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들은 이 예배 속에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 얻는 복인 겁니다. 이 복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이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예배가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여겼다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에 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이 100m 달리기가 열렸는데, 그 100m 달리기가 주일에 잡혀 있었대요. 주일에. 그때 그 경기에 강력한 우승 후보자가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가 출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거든요. 근데 그가 자기에게는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 그 100m 달리기가 주일날 열려지기 때문에 자기는 출전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때 수많은 영국의 국민들이 그를 가르쳐 조국의 배반자라고 조롱하고 광신자라고 놀렸대요. 근데 며칠 후 이 에릭 디델이라는 사람이 100m 경기 대신에, 왜 그거는 주일날이라서 출전을 못하는 거고, 400m 달리기를 출전했대요. 근데 이 중거리는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0m를 달리는데 마치 100m 달리듯이 그렇게 400m를
그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저렇게 달리다가는 심장이 터져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근데 결국은 이 에릭 리델이 예상을 뒤엎고 끝까지 완주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대요. 그러면서 이 기자들이 우승 소감을 물었을 때 이 에릭 리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처음 200m는 내가 뛰었고 그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친히 뛰어주셨습니다. 이후에 영국인들은 에릭 리델의 용기와 투철한 신앙에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옆나라 호주에서는요, 이 에릭 리델이라는 이름으로 마라톤 경주까지 일어났대요. 주일날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의 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금메달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명예, 세상에 되는 두는 복이, 그 모든 것들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일은 주일로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자리에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이 모습, 이 믿음의 표현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구약시대 때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거였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이후로부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우리가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돈보다도 생명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로 정하자라는 거예요. 대부분 큰 교회에서는 1부 예배부터 4부, 5부, 6부, 7부 예배까지 있어서 자기가 편안한 시간에 예배 드리라는 부분들로 많이 정해져 있죠. 물론 큰 교회니까, 그리고 장소가 많고 장소가 부족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1부, 2부 해가지고 몇 부까지 다 드려지죠. 자기 편안한 시간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들을 내가 편안한 시간대에 드려지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부 예배가 나한테 주일 성수라고 그러면 그 일부 예배를 내가 주일 성수의 날로 정하는 거고, 3부 예배가 주일 성수라고 그러면 3부 예배가 내 신앙에 있어서 주일 성수의 날로 지킬 때에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떨 때는 1부 갔다가 2부 갔다 3부 갔다가 5부 갔다 6부 갔다 7부 예배 갔다가 이것이 왜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진다라는 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주일날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그냥 여행 가다가 그냥 여행지에서 아무 곳에서 예배하면 되지로 이어지게 돼요. 물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100배 낫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여행보다 더 낮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이 더 우선시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사무가 더 우선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건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아니라 이날은 이 일이 있고 이날은 저 일이 있고 이날은 여행 가야 되고 이날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 부분들을 맞춰지다 보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복과 화가 결정되고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는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가 한번 믿음의 삶을 결단해 보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좀 제대로 만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일 성수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꿔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응인입니까? 여러분들이 대응교회 성도라 그러면 주일 4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오늘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뭐 대충 때우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날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딱 못을 박으십시오. 그렇다고 오후 4시니까는 그냥 낮 시간 내내 놀고 주무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이왕이면 주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날도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일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오전에 예배 드리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는 예배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하지 않고 주일은 주일답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나의 유익을, 나의 이익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시간,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좀 교회에서 봉사도 좀 많이 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 좀 돌봐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또 예배도 다 드려도 돼요. 다른 곳에서 또 영어 예배도 충분하게 드리고 같이 오고, 이런 모습 속에서 주일이 정말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으로 또 나의 유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되어지는 날로 여러분들이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배의 양보다도 예배의 질을 좀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때로는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든다면 한국 땅에 대학 입시철이 되면 새벽 기도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하지요. 대학교 입시철이 되면 각 교회들마다 새벽 예배가 부흥해요. 그러면 입시가 끝나면요, 새벽 예배가 부흥해요? 안 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살짝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드렸던 그 새벽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였다 그러면 대학 입시와 상관없어야죠. 그런데 대학 입시 때는 모든 교회들마다 다 새벽 예배가 부흥해요. 모든 교회들마다 새벽 예배에 차고 넘쳐요. 근데 입시가 끝나는 순간에 새벽 예배도 끝난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아무리 예배의 양이 많고 횟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예배, 내 가족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 나의 유익을 구하는 예배라 그러면 횟수에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양보다도 예배의 질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질이 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디에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돼요. 신령이 뭔데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진정은 뭐예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실영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진리가 무엇인데요? 예배의 질 속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성령을 인정하는 예배, 성령을 구하는 예배, 그리고 진리가 임하는 예배,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질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생 얻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생 얻는 진리고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되주시기 때문에 예배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빠지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지 않는 예배라면 나 자신을 위한 예배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많이 나왔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끝나니까 새벽 예배를 안 나와.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중심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참 복음 안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지 이 예배가 나를 위해서 존재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것 구하는 모습들, 물론 연약하니까 구해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희들은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 내가 너희들 입는 거 먹는 거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전능하신 자가 여러분들 책임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책임져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지시는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 입을까 무엇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을까 만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된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 예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대요. 그런가 아닌가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내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제발 좀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믿고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겠습니까? 슬플 때 슬프고 짜증날 때 짜증내고 그런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예배자로 한번 승리해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의 특징은요,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 말이 뭐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단지 이 한 시간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난 이후로 삶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드려지는 이 시간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나를 향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예배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한 시간만을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 한 시간 바르게 예배드린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는요,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면, 탈바가지, 가면이 제일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이 교회 주차장이래요. 말이 이상하죠? 가면이 제일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이 교회 주차장이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다 성도인 척 되는 거예요. 다 거룩한 척, 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가면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몰고 세상으로 갈 때는 그 탈바가지를 벗어 던지고 가다 보니까는 교회 주차장에 가장 많은 탈바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더 이상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착한 척 하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척 하지 말고 성실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돼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예배가 나의 복과 화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를 깨닫고 온 힘 다해, 온 정성 다해, 생명 다해 여러분들이 예배에 한번 목숨 내 걸어 보십시오. 이 한 시간은 단지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적선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해 이 시간을 지켜보십시오. 온 힘 다해서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겨보십시오. 그러한 자가 나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때 아멘도 하나님. 저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합니다. 뉴질랜드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얼마나 이 타국 땅에 산다라는 게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는 아프지도 마십시오. 아프면 더 아파요. 외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뉴질랜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구의 떡을 먹을다 할지라도 결국 생사화복은 우리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히 여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만나 복 받는 사람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예배 잘 드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해 주신다라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없도록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뜻을 정하십시오.
이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뜻을 정해 주십시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 없다고 뜻을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배에 대해서 아직 뜻을 정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한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가 예배가 회복돼야지 하나님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중요성을 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